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건데 이 구절이 조금 우리가 읽어서 쉽게 이렇게 쏙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제 한번 보세요. 6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제 하나님께 앞에서 전쟁에 패하고 돌아와가지고 공동체 중에 함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금방 다 오지가 않죠. 이제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 보면 그의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성전에서 말씀하셨다면 성전에서 응답한 거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된 거를 이제 어떤 선지자가 이제 이 기도하는 회중에게 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선지자를 통해서 와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의 거룩하심이라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의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70인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뛰놀리라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웠죠, 이게. 그래서 뛰놀리라, 기뻐하면서 뛰놀겠다. 새 번역은 그렇게 해놨어요. 공동 번역은 나 이제 갑자기 혼연히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 현대인이나 이제 아가페 성경은 내가 승리하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내가 뛰놀리라 하는 건 히브리어 그 원어 의미로 보면 승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승리할 것이니라 이런 의미예요. 전혀. 그래서 승리한다는 걸 이미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이제 세겜, 숫꽃, 길르앗, 므낫셋 이런 건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명이니까 금방 알아요. 그렇죠? 그 지명인데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겜, 숫꽃, 길르앗 이걸 다 합쳤을 때 북이스라엘의 별칭이 에브라임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는 뭐예요? 남유다예요. 결국 온 이스라엘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것이고 내 것이고 내 것이잖아요. 이제 측량한다 이런 말은 측량을 누가 해요? 주인도 아닌데 측량해요? 주인이 자기 땅을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그 비유적인 모습이 측량하겠다 이거예요. 내 땅이고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인가 해서 딱 구획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겜, 숫꽃, 길르앗, 므낫셋 다 이게 다 북이스라엘이니까 거기에 있는 다 그거 내 것으로 내 소유로 하나님께서 확실히 측량해서 나눠서 내 팔 안으로 거둬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 숫꽃, 길르앗, 므낫셋가 요단강 동서편의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다 다스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 받기 위해서 에브라임이라고 북이스라엘을 별칭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권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십계명에서부터 나오죠. 굉장히 십계명 그 위에 전문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에서 특별한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와서 닿지 않는 게 이제 투구, 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투구라는 게 뭡니까? 전쟁의 머리에 쓰는 무기예요. 언제든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강력한 전쟁 무기, 권세, 권력, 힘을 지니고 파워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규라는 건 뭡니까? 임금이 규를 가지고 있잖아요. 통치자가 그 규로서
임금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서 그 애착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장군이나 이런 사람 지휘봉 갖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칼 같은 걸 하사받을 때 그 칼이 뭡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애착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권세를 상징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서 애착을 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규나 투구는.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밑에 내려가면 목욕통이나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압이나 에돔이나 다음에 블레셋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막 앞에 사사기에서도 독종 이런 거 났을 때 얼마나 절규하고 외쳐요. 그냥 깜짝 놀라서 막 그냥 고통 신음 속에서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정복하시는 그 살려두지만은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착을 가지고 가는 소유물이 아니라 그냥 도구라 이 말이에요. 도구.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이제 탄식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데 모압, 에돔, 블레셋이 주의 백성을 괴롭혀온 전통적인 적들이에요. 그들이 주로 남쪽에서 주의 백성을 포위하는데 블레셋은 남서쪽이고 모압과 에돔은 남동쪽이에요. 이들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굉장한 살육을 당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모압 목욕통이라 이 말이에요. 잡일을 위해서 종으로 불리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비유적으로. 그 다음에 신발장으로 이제 삼으실 것이라고 개역개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번역이 훨씬 정확한 겁니다. 에돔에게 나의 신발을 던져버릴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새 번역이나 아가페나 영어 성경이나 유대인 성경도 이렇게 신발을 던져버린다. 신발을 누구에게 던진다는 건 그 당시 의미가 뭐냐면 그를 상대로 해서 승리했다는 거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통이나 이 전통적 목욕통 기구예요. 투구처럼 애착 가지고 규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허들에 나를 위해서 쓰는 도구나 수단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은 굉장한 존귀와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지만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원수 너희가 지금 전쟁에 패고 돌아왔지만은 그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절규할 것이고 그들은 내가 도구로 사용한다. 허드렛 일을 위해서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패배했지만 아직 절대 망하지 않을 거고 이건 하나의 전쟁일 뿐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기하거나 적들에게 넘겨주시지 않고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유다와 에브라임, 이스라엘 전체는 분명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승리하리라. 이렇게 내가 뛰놀리라는 게 내가 승리하리라 라고 선언.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이렇게 번역을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여기서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적들에게 패해가지고 크게 패하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패배를 안겨준 적들을 상대로 해서 승리할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뼈아픈 실패를 맛본 현실이 실체의 전부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지금 이 선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뒤에 그 현실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선택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보고 현실의 것들을 내려놓고 살 것이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살육을 당하고 전쟁에 패해서 돌아와 애통 속에서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반드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한 그들을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며 너희를 승리로 이끌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오늘의 역사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눈을 여사 우리의 잘못을 바라게 하시고 통에 자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닥친 현실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온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결실을 거두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